당신 곁에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로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을 경험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마음이 외롭습니다. 오래 알았던 사람인데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숨이 막힙니다.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나이 들어서 사람을 멀리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참습니다. 견딥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 멀어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외로울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붙잡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사람에게도 먼저 전화합니다. 불편한 자리라도 나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어도 웃으며 넘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재산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을 꺼내려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다음 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비교합니다. 넌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나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해야 하나? 내가 좁은 사람인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좁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가 이미 균형을 잃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관계가 넓어야 한다고, 외로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독이 되는 관계도 붙잡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붙잡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법과 함께 하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불교에서는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선우, 아구, 그리고 무기입니다. 선우는 좋은 벗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사람. 아구는 나쁜 벗입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 무기는 중립입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람. 스쳐 지나가는 인연. 부처님은 아구를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냉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머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자비를 말하는데 사람을 멀리하라니 모순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자비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아끼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우리는 관계에 집착합니다. 이 사람과는 오래 알았으니까. 이 사람과는 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없이는 외로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독이 되는 관계도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짧게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인연은 길게 함께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중간에 끝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무는 가을이 오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겨울을 견딥니다. 그래야 봄에 새 잎을 틀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관계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평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중도라고 하셨습니다. 중도는 중간이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는 균형입니다. 나를 지키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를 잃지 않는 것.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 만약 어떤 관계에서 이 균형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이미 중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중도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안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한다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좋은 벗이란 수행의 절반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안한다. 좋은 벗은 수행의 전부다. 좋은 벗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쁜 벗은 어떻겠습니까? 나쁜 벗은 당신의 수행을, 당신의 평화를, 당신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나쁜 관계는 멀리해야지. 독이 되는 사람은 내려놓아야지.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불편한 티를 내면 안 된다고. 특히 여자들은 더 그렇게 배웠습니다.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면서 자기 감정은 뒤로 미뤘습니다. 불편해도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글쎄요. 다른 사람들은 뭐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내 생각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은 어둠입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진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대신 남들이 원하는 나, 남들이 기대하는 나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계속 상처받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나는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상대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상대가 나를 떠나면 나는 혼자라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내 가치를 상대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를 상대가 증명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사람의 태도도 변합니다. 어제 당신을 좋아하던 사람이 오늘은 당신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어제 당신을 존중하던 사람이 오늘은 당신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변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애씁니다.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더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작아집니다. 나는 더 지쳐갑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관계의 무게와 나이의 의미.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불편한 사람을 만나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많이 가졌습니다. 여기저기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달라집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음도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오래 갑니다. 한번 피곤하면 며칠을 끕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어디에 내 에너지를 쓸 것인가?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주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하가섭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부처님보다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들이 마하가섭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요즘은 탁발도 적게 나가시고 사람들도 적게 만나십니까? 마하가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게 된다. 나는 지금 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부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마하가섭을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젊을 때는 모두가 중요했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가 중요해집니다. 내가 편안한가? 내가 행복한가? 내가 평화로운가?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밖에서 행복을 찾고 지혜로운 자는 안에서 평화를 찾는다. 젊을 때 우리는 어리석었습니다.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서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조금씩 지혜로워집니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평화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에서 온다는 것을,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 힘들게 이어가는 인연, 나를 소모시키는 만남.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짜 평화를 만납니다. 용서와 거리두기는 다른 것.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말라는 건가요? 불교는 자비를 말하는데 사람을 멀리하는 게 자비인가요? 아닙니다. 용서와 거리두기는 다른 것입니다. 용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대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잘못을 마음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는 행동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상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상처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독사를
손으로 잡을 필요도 없다. 독사는 그저 독사일 뿐입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 독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독사의 본성일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상처 주려는 의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방식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상처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비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학대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나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도입니다. 극단으로 가지 않는 것. 상대를 미워하지도 않고 나를 희생하지도 않는 것.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정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다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 관계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관계가 나를 평화롭게 하는가? 이 관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마음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편안한 사람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얼마나 나다운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느냐입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평화로우냐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당신의 마음이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당신 스스로를 돌보십시오. 독이 되는 관계는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